에레미야서 9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9장 15절부터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오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기서 이제 그들 곧 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이야기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애굽에서 이제 구원을 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해서 우상을 쫓아 섬기며 또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 것을 더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이제 그런 자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갖다가 이제 심판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오고. 여기에서 이제 쑥이나 독한 물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의미로서 이렇게 쓰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쑥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말 그대로 들판에 나는 그 쑥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바벨론 침공에 의한 그 어떤 고통, 애통, 슬픔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이제 상징하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오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열국 중에 그들을 해치고 진멸되기까지 그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조상까지도 그 알지 못하던 그 열국들, 그러니까 세계 만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흩어버리실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뒤를 쫓아서 이제 칼을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는 앞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죽은 자보다도 이 살아있는 자의 삶이 차라리 죽은 것만 못하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었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살아남은 자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종살이를 하면서 차라리 죽은 것만 못지않은 죽은 것만 못한 그러한 삶을 갖다가 이제 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생명의 위협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이렇게 당하게 될 그 어떤 고통을 갖다가 이제 상징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하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보내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지금 이것은 이제 심판의 때를 갖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때를 갖다가 이제 바라다 보시면서 그 심판을 당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제 곡하는 부녀를 갖다가 불러오라는 것입니다. 이 곡하는 부녀라고 하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 이제 어떤 집이 이제 상을 당하면, 즉 사람이 죽으면은 그를 갖다가 이제 슬퍼하고 애곡하는 그런 부녀들이 있었어요. 직업적인 부녀들이라고 할 수, 일정의 돈을 받고서. 그래서 이 곡하는 부녀들을 갖다가 이제 그 상갓집에서 불러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대신 이제 울어주는 거예요. 그런 곡하는 부녀들을 갖다가 이제 불러오라는 것입니다. 왜 불러와요?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서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이제 처참히 널브러진 그런 죽음들을 위해서 이제 장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이 곡하는 부녀들을 갖다가 불러서 이제 울게 하는 것이죠. 에? 그래서 이제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보내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여기에서 이제 곡하는 부녀, 지혜로운 부녀, 이게 같은 의미로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곡하는 부녀를 왜 지혜로운 부녀라고 이렇게 일컫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보통 잔치집에 가서 배우는 것보다 이 상갓집에 가서 그 장사집에 가가지고 배우는 것이 더 많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갖다가 되돌아보게 됩니다. 인생이 무엇인가를 갖다가 되돌아보게 됩니다. 아,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짧고 짧은 것인가.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나 헛되고 헛되고 또 허무한 것인가, 무력한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잘 깨닫게 되는 것이 어딥니까? 바로 이제 그 장사, 상갓집에 가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바라다 보게 되고, 우리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곡하는 부녀들이 어느 누구보다도 인생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이 곡하는 부녀들이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더 잘 알고 소망할 수 있는 그런 부녀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곡하는 부녀를 갖다가 이제 지혜로운 부녀다라고 이렇게 같이 일컫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게 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것은 꼭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앞에 이제 17절에서 어떤 먼저 선창을 하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교창으로 그로 후창을 이렇게 한 절 노래하고 또 이쪽에서 그 노래를 받아서 노래하는 것과 같은 그런 어떤 교창의 형식을 갖다가 이렇게 띄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그 바벨론 침공에 의해서 이제 고통당하고 있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바벨론 침공에 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우리 하나님의 이 심판 예언은 한 일이 이루어지게 한 20-30년에 베풀어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때는 아직 그 심판의 모습이 아직 심판이 베풀어지기 전입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심판을 당하게 되면 바로 이와 같은 애곡하는 그날이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눈에서 하염없는 눈물이 갖다가 이렇게 흐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갖다가 바라보면서 그때가 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하는 부녀, 또 지혜로운 부녀를 갖다가 이렇게 불러다가 그 눈에서 곡을 하고 그 눈에서 하염없이 이렇게 눈물이 쏟아지게 될 것을 갖다가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들로 빨리 와서, 그들이 누굽니까? 곡하는 부녀들이에요. 지혜로운 부녀들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참 재미있는 형식으로 해서 그 심판의 모습을 갖다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시온에서 호곡하는 소리가 들려 이르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그날에 이제 시온 그 예루살렘에서 그 통곡하는 그런 소리가 흘려서 소리가 들리는데 뭐라고 소리가 들려옵니까?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수욕을 당하였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우리가 고향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주택을 헐었음이로다 하미로다. 그래서 바벨론 군대가 자신들의 모든 갖다가 그 가옥을 갖다가 다 헐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향 땅을 떠나서 지금 어디에 와서 울부짖고 있는 겁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그 울부짖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갖다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장차 때가 되면은 이리라는 겁니다. 이렇게 드리라는 겁니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을 가르치며 각기 이웃에게 애가를 가르치라. 근데 이 하나님의 이 심판, 이 재앙이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한 번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재앙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그래서 너희 딸들에게 애국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보통 이제 결혼식 집에 가면 즐거운 노래를 부르고 그러는데 장례식 집에 가서 부르는 그 애곡을 갖다가 이제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각기 이웃에게 애가를 가르치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땅에 주거미 갖다가 넘쳐날 것이기 때문에 이 곡하는 부녀들 뭐 한두 사람으로서는 이걸 갖다가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각기 이웃에게 그 애가를 가르쳐서 그렇게 부르게 하라는 겁니다. 대저 사망이 우리 창문에 올라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20절 말씀은 지금 재앙이 계속해서 연이어지게 될 것을, 그 후손들도 계속해서 그 재앙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는 BC 605년 바벨론 침입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그리고 몇 년 지나서 BC 597년에 다시 제2차 바벨론 포로 사건을 통해서 그 재앙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그리고서 또 한 10여 년이 흐른 뒤에 BC 586년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불타버리고, 그리고 남아있는 모든 자들이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그대로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대저 사망이 우리 창문에 올라오며, 그때가 되면은 그 사망이 창문에 올라오면 뭐 집이라고 집 안에 숨어 있다고 해서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궁실에 들어오면, 이 궁실은 이제 뭐 요새, 성체, 아니면 궁전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큰 궁전에 숨어 있다고 해서 뭐 안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군대가 이렇게 물밀듯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을 갖다 죽이게 될 것인데, 그 어디에서도 피난처를 얻지 못하고 죽어가게 될 것을 갖다가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밖에서는 자녀와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사람은 그렇지만 자기 자녀들을 갖다 굉장히 애지중지하지 않습니까? 또 국가적으로는 또 청년들을 갖다가 굉장히 애지중지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러한 자들조차도 그 사망이 결코 피해가지 아니고, 이런 자들에게까지도 전부 다 이제 사망이 이르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녀와 밖에서는 자녀와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 그 어디에서나 죽음의 그림자가 이렇게 들이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는 이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떨어지고 거두지 못한 묵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너는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겠죠. 너는 이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여기서 분토라고 하는 것은 똥, 거름 그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밭에다가 이제 시골에서 살 때 보면은 거름을 갖다가 이렇게 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그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시체가 우리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거리거리 또 골목골목 또 심지어는 들판에게까지 그 거름을 갖다가 뿌려 놓은 것처럼 그와 같이 이제 들에 그와 같이 거름을 갖다 뿌려 놓은 것처럼 그렇게 떨어지게 될 것을 갖다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추수하는 자의 뒤에 떨어지고 거두지 못한 문. 여기서 붓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추수 곡식단을 갖다가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곡식의 단. 곡식의 단이 이제 그 낫으로 이제 보리를 갖다 벤다든지 하고 쓰러뜨려서 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가 이제 그 거두지 못한 그 무엇이 이러겠잖아요. 거두지 못한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체가 들에 널브러져 있는데 꼭 추수하는 자의 그 거두지 못한 그 곡식탄처럼 같이 거리거리마다 이렇게 널브러져 있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시체가 거리거리 또 들판 여기저기 온 산야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것입니까? 마치 거두지 못한 곡식단처럼.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거두어서 장례를 치루어 줄 그런 사람조차도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조차도 없는 거예요. 모두 다 죽거나 아니면 다 붙잡혀서 포로로 끌려갈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이 시체가 온 들판과 온 산약 가운데 그냥 걸음처럼 그와 같이 떨어져서 거두지 못하는, 그래서 짐승의 밥이 되고 이렇게 되리라는 것을 갖다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보통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자식이 어떤 좋은 학교에 들어가면 우리 자식이 무슨 S대를 들어갔다고 하면서 막 자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는 자기 남편이 승진을 하면은 우리 남편이 이번에 과장으로 승진을 했다고 이렇게 뻐기고 자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돈을 많이 벌면은 또 돈 많이 벌었다고 이렇게 자랑을 하고, 또 뭐 집을 큰 평수로 옮겨가면 큰 평수로 옮겨갔다고 이렇게 자랑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이제 지혜가 있는 자들은 또 지혜를 갖다가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자기가 학벌이 어느 정도 되고 책을 갖다가 얼마나 많이 썼는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자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용맹 있는 자, 이 자들은 자기의 그 주먹 힘이 얼마나 강한지 보통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자랑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얼마나 사람을 갖다가 쓰러뜨리는 그 씨름 기술이 훌륭한지 이러한 것들을 갖다 막 자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끌고 다니는 그 자동차가 얼마나 좋은지, 자기가 얼마나 많은 그 통장을 가지고 있고 또 현금을 갖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막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런 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아침 설교에서도 잠깐 이야기를 했었지만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짧고 또 짧습니다. 오죽하면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이 인생을 갖다가 가리켜서 풀과 같다고, 그 순식간에 돋아났다가 뜨거운 햇볕 가운데서 순식간에 그 사그라버리는, 시들어버리는 그 풀과 같다고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기도 하고, 또는 아침 나절에 잠깐 이렇게 보이는 그 안개와도 같이 햇볕이 나면은 그냥 어디로 갔는지 온데간데 없어지는 그 안개와 같다고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는 한여름밤에 잠깐 눈 붙이고 잔 것 같다고, 그렇게 잠자는 것에 잠깐의 그 잠에 이렇게 우리 인생을 갖다가 비유하는 것을 볼 수 있기도 하고, 또 홍수가 일어나면 물이 막 흙탕물이 순식간에 쓸고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인생도 그렇게 순식간에 홍수가 나가지고 그 흙탕물이 쓸고 내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 그러한 것에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와 같이 안개와도 같은 인생, 그와 같이 풀과도 같은 인생, 거기에서 내가 무엇을 갖다가 손에 쥐었다고 자랑할 만한 게 있겠습니까? 그 안개와도 같은 그 짧고 짧은 인생, 한여름밤의 꿈과 같이 잠깐 스치고 지나가는 인생, 한숨의 호흡과 같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그 짧고 짧은 인생, 내가 통장을 갖다가 많이 갖고 있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좋은 건강을 갖고 있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많은 지혜를 갖다가 갖고 있고 내가 많은 책을 썼다고 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모두 다 한여름밤의 꿈과 같이 그냥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을. 그리고 우리 인생은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죽음 뒤에는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는 천국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자는 지옥으로,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한숨의 호흡과도 같이 그렇게 순식간에 지나버리고 말지만은 천국은 영원히 우리가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고서 이제 새하늘 새 땅에서 그와 같이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이 무엇을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 한숨의 호흡처럼 지나가 버리는 이 짧은 이 순식간의 인생, 내가 무엇을 갖다가 잡았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이것을 갖다가 자랑할 만한 것입니까? 결코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우리 하나님이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무엇으로 자랑하라는 거예요? 지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갖다가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고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보배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인생 최고의 보화라는 것입니다. 지금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우리 하나님을 뭐 지식적으로 이렇게 아는 것을 말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서 안다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갖다가 분명히 믿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이고 또 그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고 또 믿고 그 하나님을 갖다가 의지해서 살아가고 그 하나님을 갖다가 자기 인생의 부하로서 삼고 자기 인생의 최고로서 삼고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입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우리 하나님 알아, 이것은 안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안다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행위를 통해서 증거되고 증명되어지는 것을 말이에요. 안다고 하는 것이. 이것을 갖다가,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아는 것, 바로 이와 같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 잠깐뿐이요, 한 번 죽은 뒤에는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이제 천국에 갈 자는 천국에 가서 또 지옥에 갈 자는 지옥에 가서 영원히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우리 인생의 최고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라는 것입니다. 자랑하려면 바로 이것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이것도 이제 앞에 있는 그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어떻게 보면은 그에 대한 부가 설명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뭐 동등한 구절이라고 또 할 수가 있어요. 동등한 의미라고도. 여기에서 이제 인애라고 하는 것은 헤세드, 언약적인, 주로 이제 성경에서는 언약적, 우리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갖다가 주로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많이 쓰고 있어요. 곧 무엇을 말하는 거니? 우리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인애를 갖다가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 인애를 갖다가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인애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곧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주가 되신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주가 되심을 갖다가 우리 인생이 아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인해서 이를 믿는 자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구원주가 아니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러하신 분임을 갖다가
아는 것이 최고라는 겁니다. 그러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라는 거예요. 또 여기에서 이제 공평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이 공평은 미시파트, 심판, 재판, 공평, 또 어떤 곳에서는 공의라고도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곧 이 말은 우리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공평을 갖다가 행하시는 분, 공평을 갖다가 베푸시는 분, 즉 우리 하나님이 심판주가 되시는 것을 갖다가 아는 것이 인생의 최고라는 것입니다. 그게 최고의 복이라는 거야. 우리 하나님이 심판주가 되시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 수많은 천군 천사와 함께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간 수많은 사람들과 지금 살아오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또 미래에 살아게 될 수많은 사람들을, 모든 만민들을 그 앞에다가 모아놓고서 이제 심판을 갖다가 행하시게 됩니다. 바로 그 심판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갖다가 아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이게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이것을 갖다가 아는 것. 그러면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입니까?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 심판을 갖다가 본인이 여기에서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은, 깨닫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심판을 갖다가 정말로 있을 것을 갖다가 인정을 하고 두려워하면서 그 심판에 대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알고 있다, 깨닫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 여기에서 정직이라고 하는 단어는 체다카가 쓰여지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성경에서는 공의로서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하고, 또는 의라는 단어로서 그냥 이와 같이 번역이 되고, 또 정직, 여러 가지 이제 이 단어로서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곧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체다카를 갖다가 베푸시는 분, 행하시는 분, 곧 우리 하나님의 의를 갖다가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긍휼, 우리 하나님의 자비, 사랑, 용서, 이런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통치 원리인 것을 갖다가 보게 돼요. 예? 우리 하나님의 통치 원리로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즉, 이 말은 우리 하나님이 통치자가 되시는 것, 우리 하나님이 이 땅을 갖다가 통치하시는 분임을 아는 것, 그것을 갖다가 깨닫는 자가 복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갖다가 알고 깨닫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온 천지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이 모든 것들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을 갖다가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우리 인생을 갖다가 부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지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네? 우리 하나님,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이 통치하심 속에 있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그래서 여기에서 이것을 갖다가 안다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나도 그거 알고 있어, 이것은 아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그런 줄 안다면은,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다면은, 그렇게 깨닫고 있다면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최고로 해서, 그 하나님을 최고의 보화로 해서, 그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해가지고 그와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비록 그것이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이 깨닫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지식적으로 나 그거 알고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알 만큼 알아. 그러면서 그들이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쫓아서 섬기고, 뒤돌아서서 애국 군대를 더 의지하고, 뒤돌아서서 아수르 군대를 갖다가 더 의지하고, 이것은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깨달았더라면은 우상을 갖다가 왜 섬기겠습니까? 왜 아수르 군대, 왜 애국 군대를 갖다가 더 의지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 다스리심과 이 통치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믿었기 때문에, 안 믿었기 때문에. 아, 나도 알 만큼 알고 있다. 알기는 무엇을 합니까? 알기는 무엇을 알아?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내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통치자라는 것, 세상을 갖다가, 이것을 갖다가 아는 것이 우리 인생 최고의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아는 거, 우리 인생이 우리 하나님을 알고 우리 하나님을 깨닫는 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기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로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찬양하고 높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고 그 하나님을 최고로 해서 살아가고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의 부하로서 삼고, 그것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일을 기뻐하노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 인생의 최고 부하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듯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날이 이르면, 이제 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 심판의 때가 되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사람이 그 자손이 태어나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똑같이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할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까지의 삶을 갖다가 되돌아서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겠다는 그런 신앙 고백이 아닙니까? 내가 세상을 뒤로 해서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살겠다, 내가 새 사람으로서 그와 같이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갖다가 내 하나님으로서 섬기고 나는 그 백성이요, 나는 그 자녀로서 살아가겠나이다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겉으로는 육체적인 할례를 행하였지만은 그 심령으로는 결코 마음에 그 할례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그와 같이 살아갔던 것을 갖다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육체적으로 할례를 행한 것이 그렇지 않아요.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정말로 세상을 쫓아가던 인간이 뒤돌아서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높이고 찬양하는 것,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 우리 하나님을 세상 것보다도 더 뜨겁게 사랑하면서 그와 같이 살아가는 것, 내가 내 하나님을 내 인생의 부하로서 삼고 그와 같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 할례 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형식적으로 이 할례 받은 자들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그냥 비상적으로 아무 의미도 없이 아무 마음도 없이 뜻도 없이 이 할례 받은 내가 이런 자들을 갖다가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례 받지 못한 자, 이방인들이서 뭐 당연히 심판받는 것이 너무 당연하죠. 그래서 할례 받지 못한 자는 이방인을 갖다가 가리켜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때가 이르면은 내가 다 벌하리니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1차로는 이 세상 역사 가운데에서 곧 바벨론의 그 군대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초토화가 되고
다 포로로서 잡혀가고 끌려가고 이러한 것을 통해서 또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그 민족들 어떻게 보면 반 바벨론 동맹을 갖다가 맺었던 이스라엘 나라 주변에 그 많은 그 이방 민족들이 다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벌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차적으로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만은 여기에서도 원근 통시적인 그런 예언 방법을 갖다가 우리가 고려치 아니 볼 수가 없어요. 곧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의 모습을 통해서 장래 이 땅 가운데 베푸실 그 심판을 갖다가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믿지 아니하는 자,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를 다 벌하리니 하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차적인 이 세상 역사 속의 성취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종말의 때 분명히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더 확고하게 볼 수가 있고 알 수가 있습니다. 곧 예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거하며 그 머리털을 모지게 깎은 자들에게라. 여기 보니까 애굽, 애굽은 뭐 당연히 할례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니까 유다는 이제 할례 받은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들이 왜 심판을 받고 이들이 왜 벌을 받습니까? 마음의 할례를 갖다가 받지 못하고 그 형식적으로, 가식적으로, 외식적으로만 그렇게 할례를 행한 자들이었기, 육체적인 그런 할례만을 행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마, 여기 이스라엘 주변의 그 이방 민족들의 이름이 지금 나열이 되고 있어요. 또 광야에 가여 그 머리털을 모지게 깎은 자들에게라. 광야, 이 아라비아 사막에 살아가는 그 이방, 그 머리를 깎은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족속을 갖다 일컫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자들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모두 다 때가 이르면은 이제 심판하실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이방 민족들은 바로 오늘날 세계 열방을 갖다가 대표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역사적으로는 그때 당시에 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성취되어진 것을 볼 수 있지만은 이제 세상 종말의 때에 우리 하나님을 믿지 않냐는 이 많은 열방들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이 심판받고 벌받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대저 열방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열방들은 본래부터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본래부터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만을 갖다가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왜 그러느냐?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그들이 외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육체적으로만 그렇게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진정으로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높이고 섬기고, 진정으로 그 마음이 세상 것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더 의지하고 이렇게 살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벌하시리라는 것입니다.